노예 행사 중에 8개 노예 체육대라고 있는데 그 중에 이번에는 5개 노예만 참석했는데, 근데 8개 노예 체육대회는 어떤 것이냐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주축이 돼서 노예별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나눔도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죠? 경품권 추첨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경품권 추첨할 때 사람들이 안 되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가 다 되기 바라고 자기가 1등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은 할 때 아유 나는 한 번도 경품 돼본 적이 없어, 나는 안 될 거 기대도 안 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추첨을 합니다. 그럼 눈이 이만해져요. 그리고 번호가 88번을 갖고 있을 때 80 그러면 기대하고 있다가 9번 그러면 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기대도 안 해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다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노예에 이 잘 되는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이분이 이제 첫 출발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번에 1등 낼 거야. 첫 출발이 그거예요. 이번엔 내가 될 거야. 그러면서 선포를 하고 이제 때가 돼서 표를 나눠주고 난 다음에 이제 딱 뽑으려고 그럴 때 마룻바닥에, 실내체육관 마룻바닥에 무릎을 탁 꿇고 딱 이 자세예요. 주여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 불교 신자 같아 그러면서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여러 명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탁 시작할 때까지 이걸 멈추지 않고 기도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1등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네. 근데 1등 50인치 TV 된 줄 믿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이번만 되느냐? 작년에도 이 자세 1등 됐어요. 작년에도요. 작년만 되느냐? 재작년에도 1등 됐어요. 신문에 나올 일이, 신문에. 거짓말이지, 확인해봐요. 진짜예요. 그리고 이분은 꼭 참석할 때 운동 안 하지만 1등 될 줄로 알고 거기에 참석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우스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주실 줄로 믿고 될 줄로 믿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되면 고기 먹는 거고 안 되면 남은 먹고, 이렇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든지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그걸 보고 주시지요. 아니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 두 소경이 나와요. 두 소경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도전을 주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소경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었어요.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이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윗 자손 누구요? 예수여. 다윗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에요. 이 내용이 27절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이게 뭐가 그렇게 훌륭한 믿음이냐는 거죠. 이 불쌍히 여기소서 그 앞에 단어가 붙는 단어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말이 붙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메시아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여 이 말과 다윗 자손 예수야라는 말과 같은 말이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랍비랄지라도 다윗의 자손 랍비 이렇게 말 안 해요. 그 말은 메시아에게 붙인 칭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 자손이 예수라는 이 말은 당신이 이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소경이 붙인 이름은 보통 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최고의 고백, 최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들이 고백한 이 고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사고 속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요. 이걸 알아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면 장차 어떤 일이 있느냐는 거죠. 바로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의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런 교육을 이미 받아요. 어떻게? 교육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왔다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것을 처음에 믿는 이유가 뭐냐면 저분이 메시아인가? 성경에서 이미 그들은 교육을 받아요. 광야에서 올 것이다. 이 내용들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현상들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메시아가 온다라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벌써 두 소경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 예수여, 이 말은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죠. 이들이 벌써 믿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메시아가 맞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는 뭘 통해 할 수 있냐?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말씀의 훈련과 교육과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그걸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두 소경이 교육도 받았지만 특별히 어떤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고백하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이유는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 사이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 이전의 본문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관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내 딸이 이미 죽었다, 죽게 됐고 죽었다라고 하지만 죽었는데 당신이 오셔서 손을 얹으면 낫겠습니다, 이거를 부탁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그를 치위에서 일으켜 세워 죽은 자를 살려놓아요. 이것을 벌써 언제부터? 이 오늘 본문 내용 이전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혈루증의 여인은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있는 돈,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모든 것을 허비하고 이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나는 부족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안 되지만 저 예수님 앞에 가서 뒤로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야 라는 확신 가지고 잡았더니만 능력이 나가버리고 병이 한순간에 치료가 돼버렸어요.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하느냐, 소경은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볼 수는 없으나 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나았다네, 죽은 자 살아났네, 이거를 이미 들은 거지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하느냐,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고백은 뭐냐면 저분은
보통 랍비도 아니고 선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야, 나는 이것을 믿어. 그리고 그분이 지나갈 때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이 소문을 통해 들었던 이유를 뭘 보면 알 수 있냐게 되면 마태복음 9장 26절 마무리 딱 사건을 종료하면서 마지막에 끝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뭐냐면 그 소문이 온 땅에 뭐냐면 퍼지더라, 이렇게 변해요. 퍼졌던 소문이 누구까지 오느냐?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으나 두 소경, 고통 중에 있는 소경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소문 있는 이 두 소경은 소문만 딱 들었고 귀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들을 때마다 강력한 믿음이, 요동치는 믿음이 우리의 중심을 흔들어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보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에서 아주 마음이 강팍한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 특히 이 누구냐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누구냐? 율법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아무리 메시아가 메시아가 올 때에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안 믿어요. 왜 그러냐?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가 있느냐면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목수의 아들로 올 수 있느냐?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 목수의 아들로 왔던 그 현상 때문에도 안 믿어요. 이게 누구냐? 유대인들의 일부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두 소경은 이미 눈을 뜰 수 없어서 소문을 통해 듣고 있지만 그 현상, 이미 이루어지는 현상을 바라볼 때 메시아가 맞다는 것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을 이유가 없고 그 예수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 속에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실 때 의심치 않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에게 확신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나가면 기적이 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메시아를 믿냐면 눈으로 확인했어요. 와, 죽은 자를 살리네? 소경을 눈을 뜨게 하네? 메시아 맞아. 이거를 믿었어요. 두 소경은 그들이 보고 전해진 말로 소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믿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뭘 가지고 믿느냐? 그 메시아가 사실이라는 것을 사건과 여러 가지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고 믿는 거나 듣고 믿는 거나 우리가 듣고 읽고 믿는 거나 매 한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건을 통하여 두 소경이 메시아임을 믿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심치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제목을 들어 응답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걸 믿을 때 믿음의 안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아무리 메시아이어도 선입견을 가지고 메시아를 바라보면 메시아가 안 믿어져요. 아무리 죽은 자를 살렸고 아무리 소경을 눈을 뜨게 해서도 메시아 하는 일 그대로 해도 믿음이 없으면 안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의 중요성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기쁘게 벗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믿음이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분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가야 상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믿고 응답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소경은 예수님이 행하신, 메시아가 행하신 기적과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소문을 통해서 믿었고 메시아로 믿었다면, 우리는 뭐를 통해서 메시아를 믿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가 맞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 급한 상황이 돼서 돈이 필요해요. 그럴 때 이웃집에 누구한테 가볼까? 누구 아버지한테 가볼까 하고 가요. 갈 때 마음은 어떤 것이냐? 50대 50이에요. 이웃집의 아저씨니까 나에게 이 돈을 빌려줄 수 있을 것이고 안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이 마음이죠. 하지만 우리 자신들이 필요할 때 우리 아버지에게 가서 달라고 그러면 준다 안 준다? 100% 준다는 걸 믿어요. 저 자신도 정말 대학원 때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결혼한 사람이지만 정말 처음에 무릅쓰고 아버지 찾아갔어요. 아버지, 등록금이 좀 부족합니다. 그랬더니만 저는 사정도 몰랐어요. 어려워, 그때가 당시에 어려웠는가 봐요. 빚을 내서 그걸 줬더라고. 빚을 내서. 그 뒤늦게 알고 참 미안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바라볼 때의 믿음은 확실해요. 줄 거를 믿어요.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심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심부터 먼저 하지 말고 아버지는 주시오, 그분은 반드시 나의 아버지야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가세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못한 분으로 우리가 취급하십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믿으세요. 믿고 구하세요. 정말로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을 믿는데, 기도의 응답 중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이 결정해요. 결정은 하나님이 결정해요. 기도 중에는 응답이 뭐가 있느냐? 안 된다, 또는 된다, 또는 침묵하셔요.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어떤 것들은 안 줘요. 왜 그럴까? 그 모든 기도 속에는 지금 이거를 줘서 너에게 유익이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너에게 응답은 지금이 아니고 조금 더 있다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주는 것보다 조금 더 있다 주는 것이 유익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류하시고 침묵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생각하냐? 항상 내 방식대와 내 때에 원할 때, 이거를 우리가 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안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셔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소문을 듣고,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소문을 듣고 확실히 믿고 나갔던 이 두 소경이 기도하고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보셨던 주님께서는 뭐라고 질문하느냐? 그냥 응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확인하는데 어떤 말로 확인하느냐?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요?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확인을 하세요. 확인.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데,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그 따라오는 두 소경을 보셨어요. 아셨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냥 아무런 확인도 안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꼭 확인하셔요. 막 그냥 바디메오 막 이 소리를 지르고 막 따라올 때 어떻게 하느냐면, 주님 좀 줘요, 좀 보내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럴 때 확인하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었다. 그 수로보리게 여인이 이방 여인이지만 자기 딸의 병이 있을 때, 귀신 들렸을 때에 개라고 해도 좋으니 응답을 구할 때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응답을 주어요. 왜 그럴까? 보아라, 너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확인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두 소경이 다윗 자손 예수야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때 아무리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소리를 쳐도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요. 확인하고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능히 이 일 네가 원하는 것처럼 정말 될 줄로 믿냐? 그럴 때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확실히 확인해요. 그리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어떤 분이냐? 소리를 막 지르고 소리를 막 시끄럽게 하고, 그런데 사람이 외식적이요, 진실이 없어요. 이런 기도 들으시냐? 안 들은다는 거예요. 반면에 조용히 기도하지만 눈물을 내요. 하염없는 눈물이 나와요. 근데 기도가 진실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냐? 진실한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확인하셔요. 그 내용이 또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은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근데 그 마음 중심에 확신이 생기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될 거다. 이 확신이 확 와닿아요.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밀리면서 가서 자기만 알게 옷자락을 만진 것 뿐이었어요. 주님이 확인해요, 확인 안 해요? 확인하셔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공개적으로 확인해요. 그냥 주님 다 밀어서 그래요? 아니, 만졌다, 내 능력이 나갔다.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떨잖아, 무서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확인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시지만 그거를 다 듣고 있고 보고 있고 응답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 반드시 아버지가 줄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정말 이 나라의 위기와 이 나라의 모든 통계적인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정말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진실히 구하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문제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아니고, 하나님은 들응답하신 분이야. 나를 반드시 보고 계시고 듣는 분이야. 나는 믿어. 이거를 확실히 믿고 나가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그날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지금 오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위에, 얘야 내가 지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도 되겠지?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 주님이 자, 믿음대로 될 거라고 선포할 거다. 너의 믿음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믿음대로 될지어 될, 그럴 때 잠깐 주님 잠깐 다시 기도할게요.
우린 그럴지 몰라요. 왜? 기도할 때 안 믿고 기도했거든요. 정말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나 어설프게 기도했어요. 반신반의하게 주면 감사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누가 집사님이 응답 받았으니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기도 말고 첫 출발부터 두 소경이 들었으므로 저분은 메시아야, 메시아에 구하면 주실 것이야, 이거를 확실히 믿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첫 출발부터 하나님 믿고 구합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응답이 주어지죠. 두 소경에게는 확인할 때는 그러하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라고 이들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생각할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도를 많이 하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애절하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로써, 어떤 사람은 간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다 모아놓고 하는 말이, 내가 이 일을 행할 줄로 믿느냐라고 말할 때 뭐라고 답변할까?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예 주님, 당신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100%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까? 여러분, 이걸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드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믿음대로. 물론 이 말씀은 믿음의 질과 양을 말하는 것만 아니에요. 이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공유를 베푸셔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얼만큼 중요하냐?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할 때 의심하고 기도하지 다시 시작을 해. 그거 안 돼, 그건 응답할 수 없다. 처음부터 기도할 때 확실히 믿고 기도해, 이렇게 우리에게 수정하는 거지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정말 온전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반반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온전이라는 것을 설명해 볼까? 이런 거지요. 자녀를 양육할 때 1살 되고 2살 되고 나이가 먹을수록 뭐 하느냐? 아이들은 단계가 있어요. 누워만 있다가 한번 뒤집으면 부모님 난리가 나죠. 뒤집었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뒤집은 다음에 한번 팔로 잡고 일어서면 또 난리가 나요. 일어섰다고. 그리고 뭘 잡고 일어서면 난리가 나요. 일어섰다고. 이미 걸었다고. 안 걸었는데 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발을 뛰었으면 야 걸었다가 우리 걷는다고. 그러다가 한 발 잡고 뛰다가 또 잡고. 그때 어머니가 도와주려고 어떡하죠? 1m 전방에서 어떡하죠? 손을 벌리고 박수를 치면서 아가야 여기 있다고. 그러면 아가하고 엄마하고 눈을 마주치면 어떡하죠? 아가는 엄마만 바라봐요. 엄마만 바라보고 그냥 걷지도 못한 것을 뛰다시피 걸어가요. 그리고 맨 앞에 가서 팍 엎어지려고 그럴 때 누가 잡아요? 엄마가 잡아요. 이거를 한 번 경험한 아이는 다음에 또 걸을 때는 뭐냐? 의심하지 않아요. 왜? 엄마가 나를 잡을 거라는 것을 그는 말은 못하지만 느낌으로 벌써 알아요. 이게 온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 의심부터 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기도하세요. 믿고. 하나님은 주실 것이니까. 이게 중요한 사람들이 이거를 하지 못할 때가 참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주실 것인데 어떤 기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류가 있고 된다가 있고 기다려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 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믿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억울하냐는 말이죠. 하나님은 주시려고 너보다 내가 더 속이 탄다 하면서 주고 싶은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기도하면서 고생은 고생더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믿고 확실히 기도할 때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기도했던 도소경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이런 결과가 주어집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눈이 뭐라고요? 밝아진지라. 할렐루야.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 믿는 것이 꽤 중요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주님께 나가면 확실한 치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에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가 일어나게 합수할 때 그냥 기도로 끝나지 말고 아픈 자는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저 기도를 제가 믿고 확실히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세요. 끊어져서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그런 마음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이런 확실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더니만, 소문만 듣고 믿었더니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한 소경이 도무지 이거를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은 아무에게 얘기하지 마 라고 말했어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했는데 치받고 나니까 31절에서 뭐라고 하죠?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두소경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냥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고 구하세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면서 기도하세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세요. 오늘 두소경이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을 통해서 메시아라 믿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지금 듣고 쓰고 그리고 들을 때마다 메시아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응답될 것을 믿고 확실히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소경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확인하고 나갈 때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설프면 안 되는 거예요. 확인할 때, 예 주님, 제가 지금 구하고 당신을 믿는 믿음은 최상급입니다. 최고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심치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실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두소경에게 주신 응답의 결과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한 방법으로 응답할 그날이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의심치 않는 믿음 달라고, 내가 정말 믿느냐라고 할 때 예 그러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확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아버지 앞에 응답이 주어진 걸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통해 나가면서 하나님 믿고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먼저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먼저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믿느냐? 라고 말할 때 예 주님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너무나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여, 정말 믿게 만들어 주옵소서. 두소경의 정말 소문을 듣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고 구하면서 나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어지는 현장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믿고 구할 때마다 응답이 주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의심치 않는 믿음을 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것을 구두경처럼 체막연하고 열매가 주어지며 환경에 변화가 있는 걸 체험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경험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우리가 기도했던 패턴을 떠올려 봅니다.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것처럼 기도했고, 정말 믿어야 됨에도 믿지 않는 그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정말 이런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주여 도전받습니다. 두 소경이 소문을 들어서 믿었고 메시아를 믿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확실히 믿게 만들어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실 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구하면서 응답이 소경처럼 주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주여 선포하오니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